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에 포커스를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물을 수 없는 헌물이나 제물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말이 전쟁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지면 한 성 안의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온전히 바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리고 성은 전리품의 성격에 가깝죠. 전쟁에서 이겨서 취한 성이잖아요. 그러면 전리품인데 왜 하나님 전리품인 여리고 성을 다 온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고 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여리고 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수확한 물건의 첫 것은 모두 다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물이든지 아니면 첫 번째로 얻은 물건이든지 전부 다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근거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들은 모두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모든 첫 번째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바친 여리고를, 이렇게 바쳐진 여리고를 성막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퍼져 있는 그 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그냥 온전히 나에게 바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몇 가지를 자기가 취하게 되죠. 여러분, 그 물건의 목록도 말씀드렸죠.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금. 외투는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가리는 것이고, 금과 은은 자기의 미래의 삶을 대비해서 축적해 놓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취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취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죠. 인간의 욕심은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다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마저도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 신앙마저 뒤로 밀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아간은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령하게 해주셨는지 직접 몸소 체험했단 말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고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간이 욕심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험들을 다 싸그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찾기 위한 제비뽑기가 진행되죠. 그런데 그 제비뽑기가 진행되는 중에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되어진 후에야 비로소 내가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가져갔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결국 아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간의 모습들을 나누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3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등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열정과 물질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헌신해서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는 이 말을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시간, 우리 모든 재물, 우리 모든 재물들을 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히 바쳐진 재물 너희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간처럼 자기의 겉모습을 치장하고 또 미래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 못한 것이 아니죠. 경험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자기들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만을 쫓아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삶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해 드리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살펴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아간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이 성을 점령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탐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취하면 너희들도 같이 그 물건과 함께 바쳐지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간이 그 중에 물건을 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 물건을 취한 아간의 모든 가족들까지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간의 죄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가나안 정복을 자신의 전쟁으로, 당신의 전쟁으로 주도해 가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봐서 알 테지만 여리고를 점령할 때와는 달리 그들이 직접 싸워야 하고 그리고 싸우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작전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여리고와 다른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러분들 계속 제가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튼튼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큰 성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지만 매우 견고했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전투력을 갖춘 어떤 민족이 와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으니까 올라가십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던가요?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어떤 작전을 펼쳐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정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습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돌아. 7일째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성벽을 향해서 외쳐.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부였어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수 없지만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해서 따라와. 그러면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을 얻게 될 거야 라는 뜻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전쟁 치르는데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냥 나만 신뢰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라와. 그러면 내가 할 거야. 니네들 해야 될 거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이와 마찬가지 모습 아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와 똑같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면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성은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온전히 점령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7장에 이미 살펴봤잖아요. 아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1차 아이성 공격을 감행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어요. 수적으로 엄청 우세한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또 증명된 것이 있죠. 가나안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 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이 맞구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여지없이 참패하고,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라는 걸 뼈저리게 경험한 그런 전쟁이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있어. 내가 온전하게 역사함으로 이 성을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런 전투가 아닐 거야.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아이성 전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플러스 시켜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으면, 아예 불가능한 일인 것 같으면 하나님 당신이 내가 모든 걸 다 할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그냥 믿기만 해. 너는 구원과 관련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착한 일 많이 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했어. 너희들은 그냥 온전히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다 역사해 주시지 않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 내가 그것과 함께 너희들 가운데 역사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8장에 있는 아이성 전투의 모습은 바로 그 교훈을 지금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 그러면 그것과 함께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줄 것이고 복을 허락해 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또 전투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1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군사가 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명하고 계시죠. 아니, 여호수아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명령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 모든 군사가 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1절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정복과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수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리고성 정복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봉부대에 누가 서 있죠? 지금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부대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 수가 대략 4만 명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9지파 반의 군사들이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뒤를 따르고 있는데 한 16만 명 정도가 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군인 숫자가 60만 명 정도였죠. 근데 실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들은 대략 한 20만 명 정도가 되는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이 당시에 아이성에 살고 있었던 인구는 한 12,000명 정도 됐었어요. 전체 인구가 12,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들만 계수한다면 3,000명? 진짜 최대로 잡아야 한 4,0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성인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 여리고성의 승리에 교만해져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이 몇 명 정도 올라가면 된다고 보고하고 있죠? 다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한 3,000명 올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수치가 그냥 대충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이성의 전체가 12,000명인데 싸울 수 있는 사람 한 3,000명 있어. 그러면 거기는 여리고처럼 그런 성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한 3,000명 올라가면 그 성 정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계산에 따라서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병법을 살펴보면 병법의 기본이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방어하는 쪽, 공격하는 쪽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공격하는 쪽은 방어하는 쪽보다 숫자가 적어도 한 2-3배 정도는 항상 많아야 이길 확률이 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지형이 너무 안 좋다. 지형이 너무 안 좋으면 병력 숫자가 방어하는 쪽보다 한 3배에서 4배 많아야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 고대 병법을 찾아보면 병법서에는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은 그쪽에 한 3,000명 있으니까 우리도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교만해 있고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다 데리고 올라가. 여러분 여기서 모두 다라면 몇 명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 20만 명 다 데리고 올라가. 예? 아이성에 전투할 수 있는 군사 한 3천 명 있다며요. 3천 명 있는데 20만 명 다 데리고 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숫자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3천 명 우습게 보이니? 이 전쟁은 내가 이끄는 전쟁이야.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또 2절 말씀 보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는 매복 작전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만 명의 숫자면 저쪽에 3천 명 정도 군사 있으면 여러분 복병에 매복이 아니라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3천 명 대 20만 명, 이 게임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복 작전을 명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지형과 관련된 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 성보다 한 1km 정도 고지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성이었어요. 여러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성인데 만약에 정면 돌파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치고 올라가면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복의 작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죽을 거야. 내가 시킨 대로.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지 말고 아이성 뒤쪽에 매복 군사들을 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유인책을 통해서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으로 작전을 그렇게 진행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작은 성이라고 얕잡아 보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투에 임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하고 계신 이 명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삶의 연장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과 같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삶이 평탄하고 아주 형통해? 만만해 보여? 아니, 최선을 다해야 돼. 나와 함께. 너희들이 혼자 최선을 다하지 말고 나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담아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정말 잘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실제로는 8장 후반부까지 8장 29절까지 내용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8장 29절까지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했던 모습들 살펴보면 진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을 말씀드리면 먼저 3절과 9절과 13절 3절, 9절, 13절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아이성 전투를 할 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군사들만 보내고 여호수아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갔다 안 갔다 표현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7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안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여호수아가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냥 3천의 군사들만 보낸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저는 여호수아가 가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도 좀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아이성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천의 군사만 보냈었는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3절, 9절, 13절에 자기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전부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진군해 갑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정면에서 공격하는 군사들을 직접 이끌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서서 너희들 이끌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라와. 여러분 지금 5절과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전투가 벌어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사들과 장로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올라갈 때 군인들을 모두 다 데리고 올라가라 말씀하셨죠.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군인들 다 데려 올라갔습니다.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복병을 매복하는 군인을 3만 명 밤중에 아이성 뒤쪽에다가 매복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 군대는 제가 한 3천 명, 많이 잡아야 4천 명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면에서 공격하는 부대도 아니고 뒤쪽에서 매복해서 기습하는 부대가 3만 명이 갔어요. 아이성의 지금 군사의 10배의 숫자가 지금 매복으로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전투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매복을 이렇게 숫자를 많이 심어 놓는 전투 보셨어요? 이런 전투 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적을 얕잡아 보거나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을 보면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을 매복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호수아가 돌아가는 상황과 판세를 보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5천 명을 매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5천 명을 지금 매복시켜 놓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 성과 베델 성은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죠. 베델성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원들이 지금 여리고를 뭉갰어. 그리고 지금 아이성을 뭉개려고 해. 아이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야. 베델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이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베델성의 주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서 아이성을 도와야죠. 아이 군사들을 도와야죠. 그렇죠? 이거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겠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4km 정도면 걸어서 1시간이고 뛰면 30분이에요. 전투가 벌어지면 베델성에 있는 군사들이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아이와 베델 사이에 5천 명의 매복을 심어서 얘들이 다 비우고 나오면 아이성과 함께 베델을 동시에 점령하겠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생각으로 5천 명의 매복을 심어 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8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베델의 군인들이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전투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성문을 열고 정면에서 공격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서 쫓아나가죠. 근데 17절 말씀 보면 아이성과 베델성이 같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게 말씀에서 기록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성을 비우고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과 베델성의 군사들을 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매복하고 있던 군인들이 들어가서 아이성과 그 베델의 성 전체를 한 번의 전투로 다 함락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투가 일어나기 전 하루 전날 밤에
매복 군인들을 아이성 뒤쪽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고지가 1km 정도 높은 위치에 있다고, 산 위에 있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산은 어떤 산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나무가 많은 산인가요? 바위산이에요. 돌산이에요. 나무는 없고 그냥 뾰족뾰족한 바위들로 이루어진 그런 산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산에 지금 밤중에 매복하는 군인들을 3만 명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매복하는 곳으로 들어갔겠죠. 한밤중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험난한 바위산으로 기어 올라가야 돼. 최대한 안 들켜야 돼. 횃불을 들고 갈 수 있어요? 횃불 못 들어요. 횃불 들면 금방 들키는데. 조심조심 기어서 그 바위산을 올라서 매복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는 어때요? 기후는 어떻죠? 낮에는 무지 덥죠. 근데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낮에 그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두꺼운 외투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룻밤에 지나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매복하는 곳에 올라가서 그 밤을, 그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또 이 산이니까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찬바람들을 그냥 고스란히 맞으면서 그렇게 하룻밤을 견디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견디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아이와 전투가 벌어져.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작전이에요. 오늘 밤 견디는 게 힘들고 어려워. 이 험난한 산을 불빛도 없이 밤에 기어오르는 거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나는 다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아이성 근처에 기어 올라가서 매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들도 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메시지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너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좀 세워주지 않을래? 네가 그렇게 해주면 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기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자꾸 부담스럽게 들리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최선은 완전함이 아니라 완벽함이 아니라고 엄청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해야 될 최선, 완벽함과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야보크 기도에서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그게 부족하더라도 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거야. 즐거워할 거야. 그리고 너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올려드린 것, 나는 기쁘게 그것들 모든 것들을 너가 나에게 바친 좋은 것으로 내가 그렇게 흠양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건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 잘 되지 않고 실수했고 넘어졌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힘을 달라 구하면서 일어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가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쉬워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직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해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세요.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고 난 이후에 내가 하는 일들이 편안하고 잘 진행되면,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뭔가 없나? 큰 도움이 아니라도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흐트러져 있는 그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성도들과 온전하게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를 나누십시오.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잘 알기 위해서, 또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주 만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삶이야.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의 삶과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삶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최선을 다하는 삶은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 죄를 회개하고 바로 잡으려는 그 몸부림,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 몸부림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모든 삶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분의 나라를 굳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이 두동 땅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겠죠. 이것과 함께 또 더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곳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이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구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고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표현되어진다 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경험하고 경험해서
이전보다도 더 굳건한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쟤 뭔가 좀 특이해, 이상해. 근데 나도 쟤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제 삶이 왜 저런지 나 정말 궁금해, 물어보고 싶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 살아낸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걸요. 이런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